열심히 믿어도 메마르고 공한 이유는 뭘까? 열심히 믿어도 메마르고 공한 이유는 뭘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목양실에서 에세이 모음집을 한 권 읽게 됐습니다. 읽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수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수필은 비록 이분은 믿는 분은 아니었지만 자기 가정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신비로운 일에 대해서 이분이 수필집에 기록한 것을 보고 이걸 내가 설교 때 한번 인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온 인용한 글입니다. 강석호라는 분이 아주 짧은 글로 기록한 에세이인데 제목은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분이 죽음을 맞이했다든가 아니면 인생 도정에서 자기가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을 기록할 때는 굉장히 젊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 때문에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다가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장모님, 자녀들이 2명인가 1명이 더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가 가정상 형평상 장모님을 모시게 됐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72세 이르기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생전 경험하지 못한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장모님은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인데 일제시대 강점기 6.25 전쟁을 치르면서 아주 천신만고 끝에 밤낮 공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그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이분이 목숨을 부지하고, 그러나 나중에 집안에 불행이 한꺼번에 다가오게 되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여러 가지 사건과 어떤 질병 문제로 인해서 먼저 부모님보다 돌아가시는 그런 고충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분이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원래 사람들은 고통이 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이분도 한국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교회가 붕이 됐기 때문에 나도 교회 한번 나가야 되겠다. 내가 이 마음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뜨겁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벽기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가 장모님을 봤을 때 장모님은 너무 가난한 삶이니까 돈 10원에도 벌벌벌 떠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핍한 사람을 만나면 밥과 옷가지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일주일 동안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히 성자 같은 죽음을 맞게 되거든요. 원래 병원에 계시면서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면 대소변을 실수할 수도 있는데 대소변 한 번 실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토하거나 퀴퀴한 냄새가 나거나 완전히 너무 깨끗한 상태로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나는 더 이상 못 살겠구나 이걸 깨달았는지 이분이 그때부터 늘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고 거기 왔던 의사분들, 간호사분들에게 너무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신다고 오히려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일 전부터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운명을 하셨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평온하게 돌아가셨는지 얼굴이 마치 빛이 비추는 것처럼 환한 얼굴과 함께,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후광적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몸이 뻣뻣하게 굳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의를 입힐 때 잘 입혀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뼈를 억지로 일부러 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마치 살아있는 분처럼 팔다리가 유연하고, 그리고 정말 평온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사위분이 믿지 않는 분 같은데 자기 장모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 장모님처럼 죽음을 맞게 된다면 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 언제든지 죽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용기까지 얻게 됐다 합니다.
그래서 이 장유모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저는 이 수비집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 사람이 훗날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된 사람이거든요. 참회록이라는 글을 기록했는데 그 참회록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사자를 만났습니다. 너무 살아날 어떻게 겨를이 없어서 무조건 도망치다 보니까 앞에 우물이 보입니다.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었는데 그 우물은 마치 물이 없는 우물이었고 이분이 우물 속으로 뚝 떨어지면서 중간에 나뭇가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를 쳐다보니까 사자가 아쉬움도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바닥을 보니까 굉장히 큰 독사가 밑에 뙬리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도 가도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나뭇가지 한쪽을 들어보니까 어디에선가 사각사각 소리가 들립니다. 뭘 깎는 이렇게 이빨로 갉아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봤더니 흰지하고 검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대로 그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나 죽었구나.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나뭇가지가 끊어져서 밑으로 떨어져 독사에게 죽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한 가운데 그 나뭇가지 한쪽을 또 봤더니 그쪽에 꿀이 형성이 돼 있더래요. 꿀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꿀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나그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사자하고 여러분 바닥에는 뱀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자와 바닥에는 뱀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나는 다시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어머니 품속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인생을 물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물릴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요. 올라가면 사자에게 물려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 밑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독사가 기다리고 있죠. 죽음이라는 것이 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갉아먹는 흰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았지만 하루를 다 소비해버리고 보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과 숙명을 정확하게 대입해 주는 게 바로 톨스토이의 이 참회록에 나오는 바로 이 나그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요즘 아파트 화재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서울에서 굉장히 비싼 아파트, 그 아파트 가격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바로 음마 아파트입니다. 그 음마 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일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 말고 계시죠? 그 내막을 좀 들어보면 굉장히 가슴이 쓰린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마 아파트가 노 아파트지만 굉장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여러분, 평균가가 30억이 넘어요. 굉장히 비싼 아파트인데 이 집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일가족이. 왜 왔을까요? 큰딸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강남 8학군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리고 이 딸이 꿈이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딸 공부도 잘하지. 그 다음에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아버지는 또 그것을 밀어줄 수 있는 경제적 요력이 되지. 그래서 강남 8학군 있는 음마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갔는데 닷새 만에 화재가 나서 온 가족이 죽음을 맞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화재 났다는 거하고 여기로 오기까지 그 과정까지 모두 우리가 들어봤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 어떤 저밀어지는 아픔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온 가족의 행복인 거죠. 그래, 우리도 서울 중심부에 살게 되는 우리가 큰 좋은 일이 생겼다. 행운이 생겼다. 우리 딸이 너무도 공부도 잘하고 집안일도 좋고 다 풀리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얻게 됐고 리모델링 했으니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단정 지었지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좋았던 일, 그 행복했던 일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결말을 짓는 비극으로 맞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생각났어요.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간다지만 결국 독사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 인생은 독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뒤로 올라가자니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내려가자니 독사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자니 흰쥐와 검은쥐가 계속해서 시간을 갉아먹으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원치 않은 그 장소와 그 사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인생의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생은 불안하고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형통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 우리 집은 잘 될 거야.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그건 남의 집의 일이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까딱 없이 잘 살게 될 거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미래의 낙관적인 것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너희가 겸손하게 살아라. 낮아지게 살아라.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이 되라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우리를 향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유명한 신앙 간증이 나옵니다. 신앙 간증. 자, 이 간증에서 바울은 자신의 구원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얻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룬 것도 아니고, 그는 무엇이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나요? 뭐죠? 그게 구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나 구원 받았어, 내 구원은 이미 성취됐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현재 완료형이 아니고 뭐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 구원은 이루어졌다가 아니고 내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은 불편함이 있죠. 아니 목사님, 우리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게 아닐까요? 우리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된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갈망합니까? 왜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죠?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했던 그 70에서의 할머니, 그동안 수많은 인생사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런 생사를 넘나드는 고생을 한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환한 미소로 천국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그런 상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상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갈망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 구원의 상태를 나름대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피쿠로스라는 학파가 있거든요. 우리 그 윤리 공부할 때 나오는 학파인데 이들은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쾌락주의자들이니까 무슨 무도한 쾌락을 추구하고 막 이상한 기이한 쾌락들을 추구해서 자신의 육신이 채운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쾌락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주 건전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행복과 평안의 상태를 누리는 것, 그걸 갖다가 번역들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타락식스라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아타락식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냐면 그 할머니 성도님처럼 환한 미소, 내가 이제 모든 세상에 그 힘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이제는 탈출구를 벗어나서 안전지대에 머물렀다는 그 행복의 미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주일날 집에서 드러누워서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더러 나와요? 문경 목사 먹여 살리라고 나와요? 여러분 성금해가지고 문경 목사 사립이 주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여기 유지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여기 내용은 아닌데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누구를 만났냐고 하면 그 충청도 어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놀러 갔을 때
그 바람 쐬러 갔을 때 그 온천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죠? 온천 갔는데 발 담그고 있었다고요. 발 담그는데 한 남자분이 오시더니 제 옆에 바로 옆에 앉습니다. 그분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저는 목사라고 얘기했고 그분은 본인이 바로 자연인이라고 얘기해요. 자연인이라고. 그러면 여기 저 충청도 시내에서 사시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깊은 산속에 사는데 잠깐 일 보려고 여기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산속에는 왜 들어가셨습니까? 했더니 사람의 꼴 보기 싫어서요. 인간이 너무 힘들고 저도 사기 많이 당하고 우리 자연인들이 대개 산에 들어가는 그 사연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분도 그런 상태에서 산으로 들어갔는데 산에 들어가니까 행복합니까? 라고 했더니 산에 들어갔다가 큰 봉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무슨 봉변을 당했습니까? 했더니 산에 들어가서 집을 지었는데 밤낮으로 귀신이 나타나더래요. 밤낮으로. 그 귀신이 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낮에도 나타나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낮에도 나타나는 귀신이 있습니까? 낮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형상이었습니까? 할머니처럼 생겼는데 검은 형상이래요. 그 검은 형상이 낮에도 나타나고 밤에는 창문 밖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이제는 다시 사람을 피해서 도망 나왔더니 이제는 귀신을 만났다는 겁니다. 총알 피하려다가 미사일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사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산에서 1년 동안 버텼대요. 버텼답니다. 응?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없어졌다고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을 피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거든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을 갈망하는 겁니다. 구원을. 바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구원이 완결됐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지요? 여러분 부럽지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구원이 완결되지 않고 나는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이렇게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게리 토머스라고 전 세계 200만 독자가 선택한 영상 작가가 한 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닉네임이 붙어있는 분인데 이분이 신작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거듭난 그 이유입니다. 저는 무슨 내용인가 봤던데 그분이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는 거듭났는데 삶은 그대로냐? 삶은 그대로냐?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행복이 없냐?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렇게 메마르고 공허하냐? 이것을 대부분 성도들이 호소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건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 저도 그래요. 날마다 성령 받으면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늘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 것처럼 아까 말한 아탈식스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목사인 저도 늘 공허하고 때로는 우울증이 몰려오고 삶에 짜증이 몰려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내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빈번하게 만나 봅니다. 이분의 얘기에 이 주제에 대해서 딱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동감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 믿어도 행복이 없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의 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솟아나고 그 사람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깃듭니다. 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하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삽니까? 이 게리 토머스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진단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영적으로 메마르고 행복이 없고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못된 믿음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잘못되게 믿는다는 거.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개떡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개떡처럼. 저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진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는데 성도들이 영혼이 너무나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잘못된 것들을 너무나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상한 것들, 신비주의인 것들.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왜? 목회가 안 되니까.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기대들이 있고 그런 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 발생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슨 현상을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올 때 참 형편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부자들 안 와요. 부자들은 잘된 분은 안 와요. 사자들은 전혀 없고요. 전혀 없어요. 굉장히 아주 빈곤하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찾는 겁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늘진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배부른 사람은 절대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삶의 형편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좋아지고, 어떤 분은 짧은 시간 내에 너무 좋아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니, 그렇게 형편이 좀 이렇게 나아지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아름답게 순전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점점 기고만장해져요. 점점 기고만장해져요. 물질이 붙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가운데, 저렇게 가면은 저분 나중에 주님이 주신 축복을 오히려 더 밖으로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상하게 자기가 그 축복을 받았던 것을 꼭 떨어버리려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간직해야 되는데, 여러분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중점을 두면 안 됩니다. 현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축복이 끝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현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저는 성경에서 가라주다만큼 나쁜 사람으로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처음에 겸손했죠. 나중에 부귀영화가 축적되고 그의 이름이 만방에 퍼지면서 솔로몬이 무슨 짓을 하냐면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그는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가 말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귓등으로 들었고 그 말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났다고요? 2번 나타났어요. 2번. 지금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무개 집사야, 너 그렇게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믿을 자신 있어요? 용기 있어요? 이게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놈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하게 길을 금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가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제가 사람이 어느 정도로 강팍하냐? 하나님이 나타나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는 게 인간의 강팍함이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래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저도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분명히 탈선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끔씩 조용하게 데려다가 놓고 상담을 합니다. 상담해주고, 집사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해줘요, 제가.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가 예언을 해주잖아요. 그럼 잘못된 게 나오죠. 그럼 반항을 해요. 오히려 화를 내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잘못된 사람 아닌데요.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데요. 본인의 잘못과 허물들을 전혀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목회자에게 더 나쁜 태도를 취하고 굉장히 그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를 나가요. 그럼 저한테 들려오거든요. 쭉 들려와요. 그분들의 삶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굉장히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 속에 엄습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제게 문자까지 길게 보낸 분이 있어요. 과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연락 와요. 저에게, 목사님 그때 잘못했습니다. 몇 분, 네 분이나 옵니다. 저한테.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제가 신방가고 얘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요. 그리고 지금 인생의 덧단 속에 빠져 살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게레 토머스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공허하고 영적인 그런 허탈 속에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꼭 천편일률적으로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영적인 공허함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40일 금식도 하고 저는 철학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정상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 아십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11절,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게 뭐죠? 구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부활 이후에 구원의 완전한 상태에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나는 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불안하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말씀을 드릴지라도 우리 마음이 허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은 견지를 주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떻게 지내라고요? 나그네 있을 때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완성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구원이 완벽히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안 이루어지죠. 아이고, 나는 이 구원 받았으니까 뭐 예배 빠져도 되고 신앙생활 좀 나태해도 되고 나는 젊었을 때 주님 앞에 다 했어. 할 건 다 했어. 그러니까 나이 드니까 그때 오히려 신앙이 도태돼 버린 분이 있어요.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모순이라고. 나이가 들었고 주님을 만나려 가까우면 더 뜨겁게 주님을 믿어야죠. 더 뜨겁게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왕년에 과거에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느긋하게 안일하게 조금 느슨하게 예수님 믿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상태와는 정반대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법칙들이 있습니다. 물리학 법칙이 있죠.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속도의 법칙이 있어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살면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런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바로 고생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고생총량의 법칙.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사람을 보면서 연구하다가 이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걸 써놨더니 우리 사모가 여보 그거 주장하시는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시던데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같은 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분도 그런 분이 또 있냐고. 나는 그분 보고 얘기한 게 아닌데 이건 내가 살면서 얻어진 그 지식이야, 지혜야. 고생총량의 법칙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중에 고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 친구들 상당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어릴 때 저는 벤또 들고 다니고 고무신 6학년까지 신었고 보리밥 먹고 살았는데 내 친구들 가운데는 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부츠 신고 그 다음에 목도리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온밥통 들고 다니고 굉장히 부러웠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릴 때 고생했던 사람이 나중에
나중에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이죠? 야곱은 어느 집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죠. 이삭의 아들이니까. 이삭이 엄청난 부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 자라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인생을 살았죠?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객지로 나가서 타지에 살면서 아주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파라오를 만났을 때 뭐라고 자신의 삶을 회고했냐면 내가 험악한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중년, 노년 때는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야곱이. 또 그 다음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엄청난 고생을.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를 쓰면서 40년 동안 그는 풍요를 누렸습니다. 왜? 애굽의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양자였지만, 비록 양자였지만 애굽의 왕자들이 주는 모든 교육과 혜택을 다 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부름을 받고 주님의 지도자가 됐죠. 민수기 11장 12절에 모세가 자기 신세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정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자기 노년의 삶을 뭐라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내가 220만의 사람 어떻게 먹이 살립니까? 이 광야에서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모세가 굉장히 고생을 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 인생은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는 한평생 동안 내가 지불해야 될 고생의 양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다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릴 때 그걸 지불하지 않으면 언제 지불합니까? 노년 때 지불해요. 노년 때 고생하면서. 그런데 젊었을 때 지불해버리면 노년 때 편안해 보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고생은 젊어서 사서라도 하라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고. 그때 지불해 버리라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고생 총량의 법칙.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가치가 있을 때 그때 지불해야지. 젊었을 때 탱자하면서 예수님 믿다가 나중에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는데 그때 고생하는 분이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 안 믿어져가지고. 젊었을 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수고와 땀을 지불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불하는지,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고생을 지불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기는 구원을 위해서 고생을 지금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지불하겠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어떤 결말을 맞게 됩니까? 순교를 해버려요. 나중에 로마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하고 자기가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불하십시오.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고생한 분 있어요? 나는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다? 그분은 이미 고생을 지불했기 때문에 노년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을 위해서 안일하게 사셨습니까? 지금부터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고생을 지불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먼 훗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안일하게 살았거든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칠 수 있는
전적으로 불태울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온갖 많은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